함께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한 장을 통째로 읽겠습니다.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가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은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누가 알겠는가? 다 같이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1절부터 22절까지 한 장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은 무엇인가 알아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핵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왜 하나요? 학교에 가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2010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자, 한국 기자들 질문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질문을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일들이 세계 각국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지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궁금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을 사귈 때 그 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취미가 있는지, 또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알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맞나요? 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들이 빽빽하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질문만 던져주고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해답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는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해요. 또 2절부터 8절까지는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아까 우리가 다 읽었는데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2절부터 8절까지 그 때라는 말이 28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겠죠? 먼저 우리 한번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입술이 말라요. 잠깐만요. 일어나서 먼저 뭘 해요? 세수를 하지요. 또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날에는 양치도 하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또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 가서 오전에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엔 쉬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기도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또 양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또 수업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쉬고 그러다가 수업을 마쳤어요 하면 어디를 가요? 집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음 방과 후나 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크게 하루를 쪼개보면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1살, 2살 또 나이를 먹게 되고 그렇게 해가 더하고 더하다 보면 우리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시간들을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13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라고 하십니다. 와, 너무 쉽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을 거기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어로 선물은 뭐라고 해요? 오, 좋은 발음 나왔습니다. 프레젠트라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선물을 프레젠트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무슨 뜻이 있냐면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넓은 것을 원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데 오늘 전도자는 13절 말씀에 우리 예비씨가 말한 프레젠트 지금 현재가 지금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때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네, 우리 집사님 잘 들으셨습니다. 28번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읽는 것은 한번 짝딱딱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절부터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또 죽일 때, 고칠 때, 허물 때, 건축할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들을 모을 때, 껴안을 때, 그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 포기할 때, 간직할 때, 버릴 때,
찢어버릴 때, 수선할 때, 침묵할 때, 말할 때, 또한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화평할 때, 이렇게 때가 28가지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28개의 때를 벗어나는 삶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 또 화나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돼요. 이런 일 가운데 그것에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또 괴롭거나 슬프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내게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또 갑자기 어디가 아픈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을 맞이하면 피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하고 자기에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제 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가 감당 못할 이런 일이 있는지를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니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그런 영혼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요, 인도 사람들은요, 시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가졌어요.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시간 하면은 떠오르는 게 1초, 1분, 1시간, 60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인도 사람들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찰나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어른들은 우리 트로트 가사를 보면 억겁의 인생, 영겁의 인생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인도 사람들은 불교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서요, 찰나라는 거는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 눈을 한번 깜빡여 볼까요? 그게 아마 1초일 거예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찰나라는 것은요, 이 1초가 4만 7천의 시간이 지난대요. 선생님은, 전도사님은 수학을 잘 못해서 그 1초가 4만 7천 번이 지나간다는 거를 상상을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또 어마어마한 짧은 시간이 또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반대로 아까 말한 긴 시간은 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겁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간을 얘기하냐면 우리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맥이에요. 그 산맥은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히말라야 꼭대기에는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 산맥 꼭대기에 1000년에 한 번 작은 참새가 그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온대요. 1000년에 한 번 새가 와서 걸어 다니면서 그 새의 발바닥이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 그거를 뭐라고 한대요? 겁이라고 한대요. 세상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걸어서 말도 안 되죠. 우리 예비씨가 웃어요. 상상도 안 되고 너무 웃겨요. 이런 시간을 겁이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거기서 얘기하는 그것도 끝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것은요,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할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런 일만큼 헤아리기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는 모든 시간이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곧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일찍 죽음을 당할지, 아니면 또 120년, 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20, 우리 예비 나이 바로 120, 150살을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또 답을 주셨어요. 모든 일과 모든 활동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그때 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를 가게 되고, 또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다 때가 있기에 그 시간, 그 시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할 때입니까?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해서 이제서야 공부를 하려니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그것을 해야 할 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이 되고 도망치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때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그 시간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때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고민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의 때를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당장이 될지 또한 내일이 될지 또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맞이해야 되고, 더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모든 활동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고 또 미워했던 것이 있다면, 또한 그 사람을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말씀드리세요.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일이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정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